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잘 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할 때, 성공이 우리에게 손짓할 때, 그때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순간에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 고통이, 인생의 고통이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삶을 엄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기쁨과 노래로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는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은 한순간 노래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사흘 만에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병원 의사로부터 말을 들었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에서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타는 갈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캐쉬가 필요하죠.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인생길을 살 때도 이 돈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금방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물이 없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잘 살아나가다가 금방 우리의 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돈이 떨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하루에 20km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하면은 사흘 동안 약 60km 정도를 걸어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60km를 걷는 동안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지역은 현재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모세의 우물은 아직도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갈증을 느껴서 그곳에 물을 마셨는데 그건 물이 쓴 물이어서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고통으로 탄식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동시에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노래를 빼앗아가는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춤사위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과연 고통이란 무엇이냐,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 이 고통 자체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고통의 의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공동체도 더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직까지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한동안 이 고통의 행군을 계속하도록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 앞에 또 다른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까닭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통은 그다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통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귀한 믿음의 생활, 더 나아가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귀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